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가 세월이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2019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묘비의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묘비에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써달라고 한 거예요. 인생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찾아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탄절 즈음에서는 성탄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연말이라 다른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한번 팠던 우물인데 안 파고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다 파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외아들로 동정녀에게 나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요. 바로 삼위일체 구속의 사역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이전에도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는 서로 교통하고 주님 오실 날을 믿고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남겨놓으셨어요. 우리 이전에도 여러분 교회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 교회와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현대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제가 포털 사이트에,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교회 딱 쳤어요. 그러면 사전이 나와요. 그죠? 사전이 나오는데 거기 교회라고 검색하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신자들이 예배 또는 미사 등의 종교적 의식을 지내갈 수 있도록 세운 건물이라. 이 건물을 교회라 그렇게 부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성경적 교회가 아니죠. 성경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택하여 부르신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 자, 세상에는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로부터 국가라는 커다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가정 선택해서 물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났을 때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을 선택하거나 국가를 선택하거나 지역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누구네 집이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육체의 존재가 결정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무슨 말을 쓰느냐, 남자냐, 여자냐. 우리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딱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환경과 그 속에 태어나게 돼요. 성경은 이것을, 자연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냥 태어난 사람을 성경은 육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태어난 이 육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고 내 존재를 증명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나의 육체를 더 키워나갔고 더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어요.
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났고 그런 육체를 자랑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울도 태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베냐민 족속이었고 또 자라나서 내가 율법적으로도 의로운 바리새인과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율법으로 의로 흠이 없는 자로 그는 자라났습니다. 그의 육체는 철저하게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랑할 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자랑거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세상에 더러운 똥보다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노아 시대에 육체를 사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에 다 육체들은 진멸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육체는 심판의 날에 그대로 있으면 진멸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육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무리 내가 육체를 자랑합니다. 자랑해 본들 그거 시간 지나면요 다 떨어지고 시들어버리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자랑이라 할지라도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육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세세토록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믿게 되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뭐예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로 우리끼리 자랑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육체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다 진멸당하지만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요, 육체로 따지면요, 이방인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에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이렇게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12절과 13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육체로 있었는데 이제는 무엇이 되었느냐. 우리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저는 저 강원도 산골에 살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 너 양평에 가봐라. 양평에 보내셔서 여러분 만나게 하셨고 정말 이방인과 같이 서로 떨어져 살았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한 집안에 거느리고 있는 식구를 말해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고 구원의 계획 가운데 부름을 받은 모든 이들과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요 시민이요 권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로 살아갔던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교회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때 교회는 중요한 거, 뭘 가지고 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 모였어요. 교회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교회를 연구해 보려고 해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죠. 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셔서 과거도 현재요, 현재도 현재요, 미래, 그 미래에 태어날 사람도 우리는 미래로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현재성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이삭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죠. 그것은 시간하고 상관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는 구약의 교회도 있고 신약의 교회도 있고, 또 신약의 교회도 초대교회가 있고 중세교회가 있고 근대교회가 있고, 우리는 현대교회, 현대교회를 신앙생활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는 다 하나님 앞에서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공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회로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다 존재해서 지역교회 또는 지상의 교회 다 달라요. 말도 다르고 많이 다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 따르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 대신에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자식을 상속하게 하는데, 그러면 7형제가 있습니다. 마지랑 제일 큰 형수랑 결혼했는데 근데 이 마지가 죽어버렸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둘째가 결혼하고 셋째가 결혼하고 다 그렇게 해서 다 죽어서 마지막 막내 7번째까지 그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모세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자, 다 죽었습니다. 부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7명의 형제가 한 여인을 두고 결혼했는데, 그럼 부활의 때에는 그 여인과 누가 부부의 관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통 이해가 안 됐습니다.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부관계, 자식관계, 촌수를 따져가면서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 가면 그 촌수가 살아있을 줄로 혹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에 1대1과 함께 한 교회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공교회, 우리 사도신경에서는요 거룩한 공회라고 불러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육체와 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까? 세상이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 놓은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별되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구별되다라는 말이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성화도 덜 됐고 내가 나를 봐도 정말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를 좀 모자란 듯이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공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다. 그게 뭐냐? 이 땅에 있는 교회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들이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여러분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불러냈다는 말이 뭐예요? 구별됐다.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었다. 교회의 본질은요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회라고 불러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거룩한 공회를 카톨릭 처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 표현에는요 유니버셜 처치 이렇게 불러요. 보편, 카톨릭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보편적인, 또 유니버셜이 뭐예요? 우주적인. 하나님 앞에 교회는 아무리 시간이, 역사가, 장소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로 보고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가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도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교회예요. 그죠? 모세나 신약의 사도들도 우리와 같은 한 교회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 처치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띵하게 받치는 게 있습니다. 카톨릭 처치? 이미 이 지상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잖아요. 카톨릭이란 말이 뭡니까? 바로 보편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 교회다. 그게 중세 초대교회 이후에 카톨릭 교회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그 이름을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우리가 카톨릭 처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만이 교회다. 카톨릭을 떠나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 카톨릭은요,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카톨릭이 아니에요. 왜? 거기에는 교회의 본질이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그들이 아무리 나가지 마라 회유하고 핍박해도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을 박차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참교회가 아니다. 참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참교회를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카톨릭을 흔히 카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나온 작은 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아닙니다. 카톨릭은요 완전한 이교예요.
그들은 뭐 초대교회와 성경으로부터 시작했고 우리 교회가 유니버설 처치다, 가톨릭 보편교회다라고 주장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이 내세우려고 하는 보편교회는 뭐예요? 이 세상의 교회는 가톨릭 하나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뭡니까? 교회 연합운동을 해요. 개신교들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되게 해서 뭐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모든 권세와 교회의 모든 힘과 권력을 다 누리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상에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는요, 우주적입니다. 구약의 교회에서부터 신약의 교회와 앞으로 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가톨릭에는 참교회의 표지가 없다. 참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입니다. 바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른 성례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말씀과 성례를 거룩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권징을 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거나 잘못된 신앙에 그들이 빠져감에도 불구하고 권징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황이라고 그들이 말하는데 어떻게 권징하겠습니까?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여기는 참 교회가 아니구나. 그래서 개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개혁을 일으키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그 거룩한 보편 우주적인 교회를 믿지만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 그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아주 영화로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은 어떻느냐? 그 우주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늘 죄와 투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 우리는 지상의 교회들은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분쟁, 미성숙, 음란, 음행, 성도 간의 소송,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에 시비, 그리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 마지막에는요 부활이 있다 없다 막 부활까지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지상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지상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지상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각처에서 그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지만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교회라고 부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러요. 즉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역의 교회, 우리 지역의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예요. 우리 눈에 보는 이 지역과 지상의 교회는 문제 많고 탈 많고 죄도 짓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안목으로 너희는 어떤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유니버설, 우주적인 교회 관점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어요. 너희가 문제가 많지만 너희 안에도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회다.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교회가 왜 이러느냐 교회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때의 비판의 대상이 어떤 교회입니까? 지상의 교회. 우리가 인간으로 육체로 모여 살아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될 건 뭐예요? 그래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주적인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까? 그건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육체적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천하게 태어났을 거야. 시골 구석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나는 태어났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그거 거룩해지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느냐예요. 자, 한 번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을 때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칠 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막 말씀을 듣고요 소리치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외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만 거룩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모자라고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접촉할 때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 되는,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였어요. 나는 이게 자랑이야. 이걸 하나님으로 섬겨.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더라는 거죠. 진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더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6장 준비했지만 3장 반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상의 교회지만 여러분이 믿고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성례가 온전히 시행되는 곳이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거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주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이상한 교회도 있고 말씀이 이상하기도 하고 복 받으라 잘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밖에 없는 교회가 있고, 정말 교회는요 바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표지입니다라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교회입니다. 바른 예수 믿는 원리를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바른 영원한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그들을 양육하고자 힘쓰는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럼 그런 교회는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여러분, 제 속에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그냥 싹 넘어가는 것 같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목사님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성도 간에 또 기관 간에 여러 간에. 그럴 때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대신 날 뭘 봐야 될까? 저분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름을 받은 성도다. 우주적인 교회를 보면서 저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서 있겠지. 그러면서
바른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가야 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